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대로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래 갈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아버지, 이들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이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성전을 구별하게 하여 주이사 아버지, 이 성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과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현실에서 오는 모든 문제와 염려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이제 전도사님이 8시에 전화해 주셨어요. 제가 8시에 알람 맞춰놓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잠깐 좀 자는데 꿈을 꿨어요. 뭐요? 네. 꿈을 꿨는데, 제 시골교회더라고요. 시골교회인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진짜 한 30명, 40명이 딱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 연령의 분포도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되게 많아고 애들도 많고, 근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진짜 속된 말로 완전히 아작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분 정신이 좀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막 예배 때 앞으로 나와요. 근데 저희 권사님이 예배를 어떻게든 잘 드리고 싶으니까 막 그분을 제지해요. 근데 제가 권사님 나서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하니까 막 다 들어가고, 근데 막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막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러면서 막 저는 짜가지고 하여튼 이런 개꿈을 꾸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배가 제 꿈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에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하던 사람이 제가 막 혼내야 되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책을 한 38,000원짜리,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갔는데 이 책이 38,000원짜리여서 그 생각이었는데 38,000원짜리 중요한 걸 샀어요. 근데 이거는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막 아무렇게나 뒀더라고요. 그 속으로 얘가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38,000원짜리인데 책 한 권에 요만큼 두꺼운 건데.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뭐를 깨닫게 해주시냐면, 저희가 규민의 가정에서 저희 신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고장났다고 막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시 줘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제가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구별된 성물인데 이거를 그냥 너무 막 그렇게 처리했구나. 그러니까 제 모습을 회개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꾸고 아침에 또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도 성물이에요. 그리고 나도 귀하게 여기세요. 아시겠죠? 나를 먼저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나를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하셔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의 말씀은 로또 100% 5월
0%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대할 때 이 로또처럼 대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로또 해보셨어요? 네. 저도 딱 한 번 해봤어요. 딱 한 번. 친구가 사준다고 해가지고 제 돈으로 안 하고 딱 한 번 해봤는데 그 로또의 마음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물론 중독된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이걸로 성공할 거야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 로또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마음이 이렇다고요. 주식은 좀 달라요. 무조건 돼야 된다. 비트코인은 무조건 돼야 된다 막 이러겠지만 로또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천국은 세 가지라고 했죠. 우리 또 복습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에 서기관들이 나와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천국이에요. 믿어졌을 때 부활은 현재적 부활이 있고 미래적 부활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부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부활한 존재라고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육신이 죽을 뿐이지 죽어있던 영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내서 살아난 존재라고, 부활한 존재라고, 죽었던. 그러니까 믿음은요 실제적인 거라고요. 천국은 첫 번째 그거라고 했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에 또 나오는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그 낙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있었죠. 그때 부자가 제발 선지자 보내가지고 이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 친구들한테 내 가족들에게 야 지옥 오면 안 된다. 그때도 그 부자는요 회개하지 않아요. 사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죽어서 우리가 잠시 있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말하지 않는 거, 세 번째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모든 이 피조물의 세계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신천지. 저희 교회가 신천지는 아닙니다. 그 단어가 빼앗긴 게 제가 안타까워서 그 단어를 계속 쓰려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은 우리가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100% 그냥 다 실현되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말한 막 늑대와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노는 죽음이 없는 그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새롭게 만드실 주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 마음에 이 천국이 임해야 될지인데 우리가 이 천국을 대할 때 이 로또처럼 대한단 말이죠. 되면 말고 아니면 고만이고. 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천국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이 농부가 다른 소작농이었나 봐요. 다른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쟁기에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뭐든지 계속 파서 봤더니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농사지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농사지었던 그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부화가 감춰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감춰져 있는데 농부가 하루 이틀 농사지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 농사지었던 거, 내 삶, 바로 지금 여기, 지금 어려워 보이는 내 삶, 이곳에 천국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첫 번째 들리는 음성이 100% 이거예요. 100%. 여러분 어디 가서 이상한 음성 듣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령을 받고 나서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요 뭐냐면요 예수님 만나면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예수님 만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여러분 그때 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고부터 나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고. 나는 교회를 설마 안 다닐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배척했을지언정 나는 아프고 힘들고 막 공황장애 있고 마음에 상처 있고 막 가정을 불화하고 그랬지언정 예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감춰져 있다고요, 천국은.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요.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 존재가 드러나 있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찾으려고 어디 다른 데를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든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힘듦의 연속이잖아요. 그곳에서 천국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나아지면 진짜 천국일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막 물질이 조금 더 많아지면 그게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잠시 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힘든 내 삶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 천국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진주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장사꾼이. 농사꾼이 이 천국 금은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천국은 발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천국을 구하시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하시지 않으신 분들,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혹시 천국을 구하시나요? 주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 아직 나한테는 미지의 세계처럼 들리는데 저 천국이란 곳이 여러분 그 천국을 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예수님을 믿으신 분, 여러분 그분들은 진짜로 내가 천국에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다고 여러분 그 천국을 구하고 계신가요? 천국은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앞에 거 빼먹었다. 천국, 지금 생각났어. 뭐였냐면, 금요일 예배 말씀 중에 한 가지 빼먹었던 게 있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잖아요, 모세가. 모세가 막을 때 뭘로 막았냐면, 말씀으로 막았어요. 제가 말씀으로 걸어라. 이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말씀 갖고 기도해라.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모세가 말하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이대로 하셔야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당신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언을 드릴 때 말씀을 갖고 기도하되 하나님 그 말씀을 당신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 말씀이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냐 막 계속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감동은 말씀은 어떤 귀한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 구조를 짜는 거예요. 기도는 그 틀, 구조를 굳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기 말씀과 기도로 끝이냐?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터치가 필요해요. 성령의 터치는 그 틀과 굳건한 것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말씀으로 틀을 만들고 기도로 그 틀을 굳게 만든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동력 있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이 삼박자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국은 이런 거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발견하고 침노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소멸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 주옥 같은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멸하지 말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거의 소멸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소멸한 자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맨날 소멸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들을 소멸하지 말고 그 기름 부음을 항상 유지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또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로 기뻐하래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뱉어요? 못 뱉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뱉어요. 요즘 세상은 웃는 얼굴에도 침 뱉는 세상이 왔습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구하는 것,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가 저한테 그래요. 막 개척했다고 하고 막 이 길을 간다고 하니까 다 똑같이 말해요. 축복해요. 하나님 크게 쓰실 거예요. 이런 말 거의 못 들어봤어요. 고생이네요. 아이고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든 길을, 왜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왜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사실 안 됐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만큼 힘들었고 너무 문제에 쌓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 제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상황은 계속 안 좋은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었어요. 상황은 안 풀렸는데 제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오해도 받고요. 때로는 비난도 받고요. 제가 잘 못하니까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이 기쁨이 짓눌려가지고 기쁨을 못 누릴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끊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바라보면 그래 이 길이 맞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맞다. 이 땅에서 설사 잘 되지 않을지언정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야지. 천국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 음부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 이 흉악의 결박들이, 멍해의 줄들이, 이 악재들이 이 기쁨을, 여러분 이 기쁨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이 기쁨을 압도하지 못하고 이 기쁨을 잘라내지 못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기쁨을 주시니까. 천국은 기뻐하기 때문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섭게 지옥 가! 너 지옥이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지옥 복음이 성도들에게 더 잘 먹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직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천국의 기쁨을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기독교 쾌락주의가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그분에게 배운 게 이거 하나예요. 맞다. 여러분 저는 회개하라고 여러분들의 말 때 저는 정말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개해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천국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발견하고 기뻐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판다. 여러분 진주를 사는 자도 그 밭에 사는 자도 성경이 똑같이 말해요. 자기 소유의 무엇을 어떻게 했대요? 자기 소유의 전부를 팔았대요. 전부였다는 이 말은 결국에는 예수가 나한테 전부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 맥락 가운데서. 예수가 전부인 사람은요, 전부답게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가 전부인 것처럼 못 사는 이유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가 전부이지 않은 거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고민해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전부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전부로 삼지 않을지언정, 그럼 우리 귀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전부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요,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가 전부이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전부였으면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제발 이 천국으로 와라. 그것도 모자라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전부여서 우리와 24시간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전부로 삼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 상황과 내 감정에 항상 변화하면서 언제는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내 전부입니다. 내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생활하는 게 우리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됐고 우리가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여러분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전부로 삼아주시는 그곳에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거를 믿는 거예요. 내 모습에 초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죄인된 내 모습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면 바로 그냥 괜찮다고 하잖아요. 죄인이라서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죄인 된 거는 결코 뭐 이렇게 조이치고 싶지도 않아요. 어차피 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거꾸로 보나 위로 보나 옆으로 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죄인 된 우리에게 우리를 주님은 전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로또 삼을 때 어떻게 삼으냐? 전부로 삼아요. 그분은 이왕수라는 로또를 긁을 때 100% 당첨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로또를, 천국이라는 로또를 긁을 때 100%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전부였던 사람은 알아요. 자신의 마음과 행동으로 천국이 전부여서 전부로 살아가봤던 사람은 안다고요. 그 끝에 뭐가 남는지. 그 끝에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죄인된 내 모습이 남습니다. 해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나도 주님 사랑해서 전부를 다 드리려고 가보는 거예요. 근데 가보는 그 끝에 남는 거는요. 그럼 예수가 남고 주님이 남고 귀한 사람이 남으면 좋겠는데 죄인된 내 모습이 나와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다 해봤니? 그래서 안 되니? 이제 내가 해줄게. 네가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와봤니? 근데 안 되니? 내가 이제 천국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구원받았던 사람을 다 그때 만났습니다. 저도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아직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나 더욱더 큰 성령의 기름 부음과 더욱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전부가 아니에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 그분께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전부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기가 막히게 아픈 인생의 마사지를 허락하십니다. 왜냐면 보라고. 고난 중에 나를 보라고. 전부였던 사람은요, 알아요. 여러분, 이거를 공감합니다. 그리고 전부로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고 그런 자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천국은요, 자기 소유를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는 문자 그대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목매이면 천국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천국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안 되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순종해보려고 행동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때. 근데 해보지도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오지 않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드려서 그냥 기도해서 가끔 은혜만 받을 뿐이지 그 인생이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으로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간증집이든 다 봐보세요. 유명했던 사람들, 막 간증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 쓰임받던 사람들, 여러분 이 과정을 다 겪습니다. 안 겪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빈자매를 초청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그 친구는 이걸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초청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대로 하자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였어요. 이것이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천국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것도 같이 잡힌 거예요. 전부를 해본 사람은 안다고요. 천국의 것도 넣고 지옥의 것도 넣어요. 모르니까. 근데 그 끝에 가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이것은 지옥의 것.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버려라. 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일이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그물에 있는 것은 다금바리 막 이런 거 아니고 맛있겠죠 다금바리? 참돔 막 이런 거 아니고 먹지도 못할 잡종만 들어있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그때는 기회가 없지요. 그러나 전부였던 사람은요 다 그물에 넣어왔다가요 주님이 그 아닌 잡종들을 걸러내 주십니다. 진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은 여러분 주님께서 걸러내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아닌 것들, 내 마음속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걸러내 주세요. 근데 온 마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온 마음이 아니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내 인생의 끝날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때는 비극이에요, 진짜로.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끝이에요, 그냥. 영원한 혼우군에 들어가서 울며 일에 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전부를 못 드리게끔 마귀가, 이놈의 마귀 새끼가 아주 그냥,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러분 천국은 저기 하늘나라에 있다고 해서 위를 보잖아요. 유대인의 사상도 그렇고 주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샤머니즘 다면 뭐라고요? 천지식령이요 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심령이요 하면서 신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밑에 깔려있는 사상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사상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하지만 천국이 뭐 하늘나라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위라는 존재가 신령한 곳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말하기를 너희는 기다려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능력이 위로부터 온다고. 근데 이 마귀 새끼는요. 이놈의 새끼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땅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 목에다가 30kg짜리 죄의 무게를, 죄의 목걸이를 이렇게 씌워버립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이 목걸이를 내 목에다 씌워요. 그 60kg가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불안, 걱정. 여러분, 이 목걸이를 또 90kg 이렇게 해서 씌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이거를 끊으려고 가정사역하고 대안학교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존재, 내 부모님, 혹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요. 여러분,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상처는 나보다 강한 자에게 받아요? 나보다 약한 자에게 받아요? 나보다 강한 자에게 받는다고요. 나보다 약한 자, 별 볼일 없는 자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발로 튕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나보다 강한 자에게 받는다고, 상처는. 안 좋은 거는 나보다 강한 자에게 먹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건데, 나보다 강한 자에게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다 먹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내 혼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목걸이를 그냥 씌워요. 그럼 내 목에 120kg짜리 목걸이를 메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살 수,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살아. 거의 이렇게 그냥 길바닥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영혼의 상태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그곳에 전부를 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내가 그러고 싶어도 내가 원래 기본 죄인이라서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더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 있는데, 내 경험과 내 상처와 내 죄악들과 내 염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땅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다가 결국 잃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때 맞춰봐봐요. 강구, 맞아요. 강구도 맞는데 제가 갖고 온 답을 맞춰봐요. 밥 사줄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과 부활도 맞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갖고 온 답. 기도도 맞아요. 근데 제가 갖고 온 답. 회개는 사실 제가 갖고 온 답의 결과예요. 다른 것들도 사실 결과예요, 결과. 네? 인정도 사실 결과예요. 성령의 인정도 사실 결과예요. 네? 감사도 사실 결과예요. 맞아요. 우리 세 가족이 맞췄네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죄는요, 믿음으로 사하는 거지 회개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교인들은 잘 들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믿음이 와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막 구원의 투구 마지막에 결국엔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마귀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죄악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주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그 믿음,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믿음으로 이기는 거라고요. 그 믿음은요, 전부를 건자에게 주십니다.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아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를 건자에게 주십니다. 천국의 전부를 건자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이 주어지면 그때서야 사실은 우리는 진짜 저 보화가 무엇이었는지, 저 진주가 무엇이었는지 그 믿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로또인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주님께 나왔잖아요. 여러분, 100%인가요? 아니면 0%인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믿음은 영적인 거는 100 아니면 0이에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색지대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한 10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완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완벽이 아니에요. 완벽한 모습으로 100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예요.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느냐예요. 그리고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구하고 있느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당신께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심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나는 당신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행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고 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100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꾸만 유교 사상이 깔려 있어가지고 불교 사상이 이렇게 깔려서 내가 뭐 수기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막 훈련받아가지고 내가 뭐를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나 훈련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주님이 해주셔야 되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겨지든지 안 믿겨지든지, 천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 제가 찬양을 잘못 올렸네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게요. 하나님께서 그럴 뜻이 있겠죠. 원래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했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냥 이런, 가사가 잠깐만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이 땅 가운데 그냥 막 살아가다가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결국에 마음의 이 짓누름 때문에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천국의 가치를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가지고 눈물 흘려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찬양을 골랐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구하지 맙시다.
우리가 진짜 삶 가운데 천국을 구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골랐는데 제가 가사를 잘못 올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이 천국을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냥 인정해버리세요. 여러분 아직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천국을 구할 때 이 땅 가운데 주님께 걸 때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울 때 지금 주님이 역사하실 때구나. 내가 더욱더 천국을 침노할 때구나. 내가 진주를 살 때구나. 내가 이 밭에 있는 부활을 사기 위하여서 이 밭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때구나. 지금 이때가 내가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여기서 천국의 물고기만 남겨두고 지옥의 물고기는 발로 차버릴 때구나. 내가 주님의 심판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아니라 지금 나의 죄인됨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구나. 지금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될 때구나.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운데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구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지 않고 아직 예수님이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은 번지 점프와 같아요. 번지 점프를 해야만이. 근데 그 줄 하나에 의지해서 내가 점프했을 때 내가 한번 딱 튕겨 나오고 그 탄력성에 의해서 내가 아무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잖아요. 그게 딱 믿음의 상태예요.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려서 내 삶에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만지실 때 여러분 그게 딱 믿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향한 믿음, 그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함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복을 받으셔서 이 천국의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천국을 마음껏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